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를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표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오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너무나 힘든 하루를 보냈다 할지라도 분명히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갖고 계신 더 좋은 결론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받으실 금요 예배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응답 받아야 할 오직의 축복입니다. 이번 주 우리 받은 강단의 말씀 중에 여러 가지 단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직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직이라는 말은 뭘 다 포기하고 그것만 붙잡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우리의 시작을 말합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에서 시작됐다면 오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복음이 아닌 시작을 했다면 절대 오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을 하라는 말은 우리의 시작을 점검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시작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오직으로 몰고 가실 거고요. 여러분 인생이 복음으로 시작한 게 맞다면,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분명히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온 모든 문제와 어려운 시간은 오직으로 가는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보라고 눈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고 눈을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리켜서 영안이라고 하죠. 서론 부분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안의 그 기능,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뭘 보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결론을 보기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들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문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기근을 주셨느냐? 기근을 이길 말씀을 발견하라고요. 기근을 이길 결론을 네가 똑바로 보고 시작하라고요. 안 그러면 기근 올 때마다, 문제 올 때마다 또 애굽으로 내려갈 테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직의 시간표를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통해 결론을 보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갖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을 붙잡고 소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 우리 교회의 결론,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씨름하고 우리가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결론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수준과 한계도 보게 하십니다. 문제를 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게 또 나에게 문제가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수준이 항상 그걸 문제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네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죽어라가 아니라 그래서 오직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제 다시 말씀으로 시작하고 다시 복음으로 시작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나님이 이번 주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다시 시작하니까 아들을 바쳐도 괜찮았습니다. 그 전에는 안 괜찮았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아들도 내려놨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응답이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상관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 내 수준에서 시작하지 말고 오직의 수준으로 시작하라고요.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결론을 보게 하시고 내 수준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문제를 주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역사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했다 또는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잘못 선택했든 실수했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문제당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죠. 아들 언제 주실 거냐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그 25년 동안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논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역사하셨죠. 정말 오직이 될 때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산 게 아닙니다.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75세 갈대아 우르에서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25년 동안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그를 바꾸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라고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바꾸시고 여러분들을 더 기도를 시키시고 이제 오직의 축복으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복음과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총명을 주십니다. 내게 주신 복음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해야 될 말과 생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으로 보지 못하는 나의 눈이 바뀌도록. 이 말은 다 응답이고 다 좋고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 물론 오직입니다. 근데 그 오직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뭐가 오직의 기도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오직의 기도가 오늘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입니다. 우리는 오직을 얘기할 때 나의 오직, 오늘의 오직을 얘기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이 바로 오직입니다. 오직을 누리는 세 가지라는 말은 시작해야 될 세 가지를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제대로 오직이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복음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복 있는 자란 말, 이 사람은 반드시 말씀부터 먼저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해결책부터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데 말씀이 있으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부터 묵상합니다.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 내게 있는 영적 문제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고 주신 문제구나라고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일심으로 붙잡을 때 사도행 1장 1절이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비로소 깨달아지고 그 오직 그리스도의 답을 갖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씀 있는 사람은 말씀을 믿고 그대로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겠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진짜 믿어지면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왜 강단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느냐? 내가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아는 말씀으로 반복되는 말씀으로 내가 듣고 있다면요, 반드시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직이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기도처 말씀을. 그래서 정말로 성경의 인물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요, 반드시 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폭풍우 속에 다 죽는다고 했을 때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이거는 너무나 잘 아는데, 실제 우리가 정말 급박한 상황과 위기 속에 처하면요, 이 고백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시간. 오직이라는 단어가 늘 듣던 단어가 아니라 진짜 나의 시작이 복음인지를 확인하는 그 시작이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가 말씀 적용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가는 것이 적용입니다. 말씀이 맞으니까요. 말씀을 적용한다는 말은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적용입니다. 그러면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속에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적용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범사에 총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작은 거라도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 생각은 불신앙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것이 더 이롭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생각의 거의 90%는요, 복음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생각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바꾸지 않았던 사람이 요한복음 20장 25절 적혀 있는 도마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손의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대보지 않고서는 안 믿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안 믿었습니다. 안 믿을 수도 있죠. 부활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중에 이 도마에게 네가 한번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적용의 가장 키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에 만져지기 때문에, 뭔가 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말씀 적용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안 되고 있지만 실제 말씀을 내가 믿고 적용하는 게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믿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복이 되는 그 말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말씀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복받을 말씀 말고요. 정말로 내게 부딪힌 나의 말씀을 내 생각에 적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직을 누리는 것. 사람의 말을 왜 복음이 못 이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도 하나님 말씀이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대부분 우리 머릿속에는요, 복음과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내 신분은 어떡하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살지? 전부 사람의 말과 세상의 말로 가득 차 있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믿고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오직이 되는 시작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한 겁니다. 성경을, 메시지를 상고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부터라도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는지. 이게 될 때 우리에게 과정이 보이고 하나님의 결론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8절에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언제 보이느냐? 말씀을 확인할 때요. 말씀을 확인하면 반드시 우리가 증인으로 바뀝니다. 말씀을 확인 안 하면요, 증인이 아닙니다. 지식인입니다.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거지 실제 확신은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말씀을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배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들은 말씀을 확인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확인하고 적용할 시간표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든 걸 뽑아내고 진짜 오직의 축복을 누릴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와야 오직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거든요. 저에게 다니는 한 렘넌트의 오빠가 미국에 들어오시려다가 잡혔어요. 이민국에서. 제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잡혔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12시간 정도 있다가 바로 한국으로 출국당했습니다. 이 친구가 원래 여기 와서 저에게도 오고 저랑 매일 만나서 이제 다락방도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믿음 떨어졌겠구나. 그렇지 않아도 이 친구 되게 약한 친구인데 지금 너무너무 힘든 일 속에 있다가 지금 여기를 왔거든요. 제가 한참 기도하다가 제가 따로 카톡을 보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저도 기도하겠다. 근데 얘가 문자를 보내왔는데요. 내용을 제가 쭉 읽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맞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딱 잡혔는데 처음에는 화가 너무 나더래요. 근데 그 다음에 얘가 뭐 했느냐,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빼주셔서 얼마든지 미국에 다시 들어가게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서 막으셨을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말씀을 떠올리신 거예요. 강단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 친구가 뭘 깨달았냐, 내가 지금 미국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구나, 유익하지 않구나, 한국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 12시간 동안 얘가요, 정말 집중으로 기도했대요. 아무 데도 못 가고 진짜 아무 문제 없는데 한국으로 나갔잖아요. 나가서 도착하는데 공항에 딱 떨어지는 순간 자기 생각에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얘가 거기서부터 다시 다락방을 한국에서 또 시작을 하시고, 그러면서 일이 조금 풀려서 다른 데로 옮겨도 가시고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 한국에서 이런 문이 열렸다면서 자기가 이제 정말로 훈련이라는 것도 받아봐야 되겠다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야, 그래서 스스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이 친구가 그렇게 써놨어요. 자기가 전에는 성공하려고 했는데 진짜 내가 성공하면 이제 할 일이 있다면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말씀을 확인하고 적용하니까 정말로 힘들 것 같은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어야 될 나의 말씀으로, 오직의 말씀으로 붙잡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나의 말씀이 오직이 맞습니까?
오늘 나의 기도가 오직의 기도 맞습니까?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결정이 진짜 오직과 관계된 게 맞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그 기도를 해보시고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오직의 축복 속에 갱신된 성경 인물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오직이 결국 우리가 갱신이 될 때 오직이 되는데요. 성경에는 갱신이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갱신이 안 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다가 두 가지만 예를 들어놨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보낸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애통하고 웁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요. 지금 하나님 말씀 없습니다. 기도한 적도 없어요. 사람 말을 들었습니다. 야, 가면 죽는다더라. 그리고 다시 돌아가자고 합니다.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죠. 하나님이 우리를 오직으로 되도록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오직이 되도록 10명의 그런 나쁜 정탐꾼의 말을 듣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2명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말하는 그 말씀으로 오직이 되길 원하십니다. 오직으로 갱신이 됐으면 가나안 땅 정복합니다. 오직이 안 되면요, 헤맵니다. 내가 오직이 안 되면 미국에 있든 한국 가든 아무 소용없습니다. 거기서도 나는 사람 의지하고 방법 의지할 거기 때문에. 오직이 되면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다가 때가 됐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진짜 내가 핵심적인 말씀을 해야 되겠다. 요한복음 6장 쭉 보시면요, 60절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영원히 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6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어렵도다. 누가 이걸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63절에 확실하게 말씀 주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라고요.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으로 갱신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제자 중에서도 떠나고 다시는 가까이 오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때 갱신이 된 제자들이 바로 12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한 말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라고 말합니다. 말씀 얘기하잖아요. 갱신이 되니까 말씀이 들립니다. 갱신이 안 되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앞에서 전달하는 메신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단의 종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게 맞다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내가 갱신이 돼서 저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잡게 원하십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는 상태가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겁니다. 갱신하라는 사인입니다. 진짜 오직으로. 오직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습니까? 오직에 성공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직이 된다는 말은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빨리 시작했든 늦게 시작했든 갱신이 되니까 하나님이 쓰십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릴 때부터 갱신이 되니까 요셉은 어딜 가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갱신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 곁에 있었기 때문에 쓰임받았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한 건요, 사무엘이 갱신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언제 왔느냐?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그때 사무엘이 일어나서 뭐 어디를 가냐면 엘리 제사장에 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어. 자, 이게 2번인가 3번 반복이 되죠. 사무엘을 또 부르실 때 엘리 제사장이 그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다. 만약에 또 그런 얘기를 하시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 주세요라고 말하라고 시킵니다. 아시다시피 엘리 제사장은요. 그때 당시에 말씀을 전혀 접하지 않은 타락한 목회자였습니다. 거기는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사무엘이, 그 똑똑한 사무엘이 그 목사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이요. 그 말을 듣고 갱신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요 갱신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사무엘의 말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요 갱신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가 갱신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실 모든 축복이 내 기도를 통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베드로의 고백이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베드로가 갱신이 안 됐을 때는요. 계집종에게도 난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갱신이 되니까 공회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요. 갱신이 되면요. 정말로 말합니다. 오직을 말합니다. 오직이 안 되면 애매모호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갱신이 된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갑니다. 그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죠.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갱신이 안 된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 끝났지만 갱신이 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교회를 언제 하나님이 쓰시느냐? 갱신시켜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갱신시키시고 교역자를 갱신시키시고 중직자와 렘넌트를 갱신시키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쓰시겠다는 사인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오는 것은 간단합니다. 쓰시겠다는 사인입니다. 아무 문제 없다 갱신 안 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거 아무 걱정 없다 기도 안 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직이 되는 갱신을 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저에게 오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제가 만나봐야 되겠다고 결단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문을 많이 열어주십니다. 우리 오신 한 분을 제가 목요일날 만나 뵀습니다. 맥도날드에서. 만나 뵙자마자 저한테 한마디 하세요. 오다가 좀 도둑 맞았대요. 또 계속 지금 도둑 맞아요. 그분은. 그래서 뭐하다 오시느냐 했더니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구제하는 거래요. 밥 퍼주는 거. 저기 저 마약 환자 있는 저쪽에 다운타운에 가서 주일날에도 아침부터 가서 그 퍼주는 게 자기는 너무 기쁘대요. 자기는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저한테 꺼내줘요. 전도지를 이렇게 꺼냅니다. 거기 뭐 사역료도 있고 다 섞여 있어요. 그걸 자기는 다 나눠준답니다. 버스에 있는 사람도 나눠주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도 나눠주고 자기는 지금 최고의 전도를 한다면서 그래요. 제가 전에 같으면요 아마 그분을 약간 정죄하는 투로 말했을 겁니다. 에이 전도하는 거 아니라고. 근데 제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거든요. 동계 없이 복음 전하자. 문으로 보고 정말 저 사람을 돕자. 제가 그분께 정말 중요한 사역하십니다. 진심으로. 정말 우리 형제님 같은 분이 제대로 복음 알고 사역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서 살짝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의 이유를 얘기하고 정말로 그래서 저희 교회 안 나와도 좋은데 진짜 만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전도지만 듣고 영접만 하면 끝이 아니냐. 그 다음에 진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을 당신이 전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요 얘기하니까요. 이분이 먼저 저한테 목사님 매주 만납시다 그래요. 매주 자기가 올 테니까 말씀 전해달래요. 자기가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전도를 잘못한 것 같대요. 전 전도 잘못했다는 얘기 안 했는데 먼저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갱신하면 문을 여시는구나. 정말로 동기 없이 캠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를 제가 요즘 조금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요. 정말로 있습니다. 저만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동기 없이 그 사람을 복음으로 도와줘야 되겠다고 결단하시고요. 한 분이라도 그렇게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캠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 캠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문이 있고 그 문을 통해 주실 분명히 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직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오직 집중의 싸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집중을 안 하시기 때문에 오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압니다. 근데 집중을 다른 데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다른 집중을 하면서 그 기도를 해요. 내 입에 말은 기도인데 집중은 다른 거라, 생각은. 그렇게 해서 실패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상 31장 4절에 있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예배 드렸습니다. 제사 드리고요,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의 최후는 어떻게 되느냐? 칼 위에 엎드려져서 죽습니다. 자살하죠.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육신 싸움했습니다. 늘 생각 속에 저 다윗 죽인다, 그 생각만 했습니다.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 싸움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거고요. 영적 싸움.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 말합니다. 이 형들은 죽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싸움합니다. 더 갖겠다는 싸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지 더 많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사도행전 11장 3절에 살리는 싸움이 아니라 죽이는 싸움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 같은 실수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고넬료 얘기였죠. 베드로가 갔다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왜 갔다 왔냐고 비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부터 오직으로 가야 되고 정말로 복음의 집중을 통해서 육신 싸움, 악한 싸움,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살리는 싸움을 하는 그 기도를 오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 생각에 정말로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라고 떠오르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공자는요, 집중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집중할 타이밍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알고. 늘 집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일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요. 언제 집중을 합니까? 내가 무능하구나를 깨달을 때 집중할 시간표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바로 이때 발견됩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동역자.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도울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방법이 막혔을 때가 집중할 때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히스기야 왕이 있던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 군대가 둘러쌌습니다. 모든 방법이 막혔던 그때 히스기야 왕이 집중할 시간표에 집중합니다. 특별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다 치신 장면. 언제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까? 내가 준비한 것이 막혔을 때, 내가 준비한 모든 계획이 틀어졌을 때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드로아의 밤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 계획이 뭐냐? 마게도냐로 가라고 우리를 보내심을 인정함이로라. 사단의 계략은 우리가 오직이 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싸움을 하게 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처음엔 사람 원망, 사람 불평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원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직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진짜 오직이 되면 오는 응답. 영적인 힘이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즉, 내 영적 상태가 건강해집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아까 읽으셨습니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그리고 떨어졌다 이런 말 없습니다. 크게 감동돼서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이 되면 바로 이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 아무것도 아닌 수금 그냥 기타 같은 걸 타는 기만 하는데도 악귀가 떠나갑니다. 내가 정말로 오직이 되면 내가 하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진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정말로 오직이 되면 오는 응답, 최악의 문제인 줄 알았더니 최고의 응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있었던 골리앗을 만난 다윗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골리앗을 만나면 최악의 문제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날이 제삿날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날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최고의 응답 받는 날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증거하겠다. 우리가 오직이 되면은요 반드시 우리의 문제가 유일한 증거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겠구나 하지 진짜 경험하면 아멘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요 그래서 오직으로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시작이 사람입니까? 복음입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시작이 진짜 복음입니까?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내 생각입니까? 결론 세 번째입니다. 진짜 오직이 되면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최고의 고민이 아들도 아니고 돈도 아니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써있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건물을 통해 예배드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기 때문에 왕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왕이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올바른 말씀, 생명의 말씀. 내가 오직이 되면 그래서 교회를 위해 진짜 기도하시게 됩니다. 메신저를 위해 기도하시게 되고 내가 들어야 될 강단의 말씀을 두고 주일날 말씀을 두고 진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잠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5분 10분 기도하시고 또 가시겠습니다만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진짜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날마다 생각하고 적용하고 진짜 확인하도록 나의 말씀 주십시오. 정말 기도하실 것이 정말로 내가 갱신되게 해달라. 지금 내가 갱신되지 않은 부분들이 다 무너지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될 타이밍, 특별 기도를 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계획이 그거라면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끝까지 인도받도록 사람 원망, 다른 사람 원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오직 속에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